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모든 존귀와 능력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임재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이 고통받고 또 정신이 괴로운 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이 고통받는 자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바른 십자가 복음만,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깊이 새겨야 될 명심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 복음의 능력, 복음의 약속,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나서는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대주의 혹은 그들의 민족주의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만 봐서라도 이미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안 보더라도 구약 안에서 이미 복음이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이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주의 종인 요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사였던 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크게 두 번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복음의 능력, 즉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파생된 주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뭐 대충 또 마음도 내키지 않았는데 전했는데 그 니느웨 전체가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막 금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전하는 자로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하는 자로서 자기 영혼을 점검하기. 전하는 자로서 자기 영혼을 점검하기. 한 번 더요. 전하는 자로서 자기 영혼을 점검하기. 전하는 자로서 자기 영혼을 점검하기. 네, 우리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 이 세상의 논리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목을 중요시 여겨요. 목을. 목. 그래서 어디 어디 이렇게 우리 그냥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야 저긴 진짜 목이 되게 좋다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어디 가 보면은 진짜 음식점 맛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와요. 왜? 목이 좋아서 그냥 거쳐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와 할지라도 나는 안 오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거기 그래도 장사가 돼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제가 그 병원 앞에 식당을 갈비집을 갔어요. 갈비집을 갔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맛이 없냐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는 갈비를 시켰고 옆에는 뭐 다른 걸 시켰는데 그 이제 남자와 여자 두 이제 부부인지 커플인지 와서 먹는데 그 여자분이 화를 내. 아니 이게 주문했는데 이렇게 나오냐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까다로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장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막 대충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자 시켰는데 대자 같은 소자 저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대자를 시켰는데 소자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도 거기는 뭐 괜찮아. 왜? 어차피 뭐 당신들 안 와도 계속 여기 뭐 사람들 올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좋은 거야, 목이. 근데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는 교회도 목이 좋으면 교회도 뭐 사람들이 많이 올지 않을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게 좋다 나쁘다를 계산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실제로 어디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어찌다 그렇게 목도 안 좋은 데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도 오가지 않은데 해가지고 하냐? 너네들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이 세상적인 그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불순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 그런 데도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안 세워지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세워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산 자체가 아예 그쪽으로 간다면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거기로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번화가 거기서 목회하라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 여기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약간 그런 진짜 흔히 세상 말로 목이 안 좋은데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A 목사님한테 그냥 김 목사라면 김 목사 김 씨가 제일 많이 간 거예요. 실제 김 목사면 김 목사 어디 이런 데다가 개척을 했냐고 여기 누가 사람이 오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 다른 어떤 목사님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기도하다가 여기 받았다고. 그런데도 누군가는 개척해서 십자가를 걸어놔야지 한 영혼이라도 개척하잖아요.
구원하는데 쓰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은 주님의 마음을 받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거예요.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진짜 40일 후에 다 지옥 갈 저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요나는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이 마음 없이 전도했어요? 이 마음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게 이중적인 건데, 복음의 능력 자체가 너무 커서 앞에는 계속 그걸 살펴본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전도했는데, 복음 자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막 다 회개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될 거.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때로는 어떤 그냥 그 자체로 일 자체로 일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잖아요. 주님의 마음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좀 이제 깊이 가면은 가장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할 때는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사랑인데 십자가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없이 하면 제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을 했는데 막 예수의 이름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 없이 노래로 예수의 이름은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도 않게 굉장히 이상하네요. 앞자기 막 은혜 막 떨어지죠. 그죠? 하나님 사랑 없이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막 우리 전도했어. 우리 지난주에도 뭐 전도했죠. 우리 집사님 발 괜찮았지? 기도하고 있는데 발 좀 괜찮아요. 전도하다가 뭐 갑자기 철사 같은 데 걸려가지고 너무 복음 전하는 발걸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막 다치는 거. 옆에 권사님 또 봐주셔서 잠깐만 집사님 하고서. 네.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나중에는 막 발에 막 피가 철철 나면서 했는데 그냥 한 거야.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기 싫은데 막 그냥 억지로 한 거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랬다면 피가 철철 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받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너무 인자하셔서 요나를 약간 좀 설득하고 약간 이렇게 얼르는 방식으로 좀 말씀하신 거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너무한 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자기 박넝쿨 하나 없어진 거는 그렇게 그냥 화를 내면서 12만 명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마음으로 이게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전도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자기가 자기 영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가 내 목회예요. 나를 목회하는 거.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을 관리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나머지는 흔히 하다 보면은 솔직히 권사님 피아노 눈 감고도 치잖아요. 그죠? 눈 감고 치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막 치잖아요. 막 악보 없어도 갑자기 예수의 이름은 치라고는 막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세상 일은 한 가닥으로 돼요. 하다 보면은 좀 하던 거니까 오래 했는데 내가 이 분야에서 한 10년 하면 못해요? 하잖아요. 대충 해도. 근데 주의 일은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그때는
그거는 사실은 그냥 하긴 했지만 영적인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요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요나도. 근데도 이제 우리 앞에 주제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걸로 나는 대단한 주의 종이구나, 대단한 능력자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님의 마음 품고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능력, 많은 기적, 엄청난 헌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말씀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구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거예요. 이거면 사실 나머지 부족해도 돼요. 우리 예단부 예배 세운다고 오늘도 이제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여기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 또 한번 보러 오시고요. 지난주 오셨던 곳과 다른 곳.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막 해서 내 마음에 온통 가득 찬 게 그거였어. 방음. 위아래 우리 계속 해봤잖아요. 이따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위에서 소리가 서로 들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 한 영혼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울리는 깽가리 돼요. 근데 진짜 본질 가지고 하면 조용해. 그러니까 신기해. 본질을 붙들면 이렇게 중심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서 조용해요. 무슨 침대 선정 같네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심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요란해요. 신기해. 요란해. 뭘 해도. 그게 행사를 하든. 이번에도 우리 8월 8일이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중심만 가지면 조용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예배 세우는 부분도, 예배당 꾸미고 하는 부분도 조용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되게 요란한 사람이 있어. 목회자가.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안 해서 그래요. 특히 목회자가 설교를 했는데, 중심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하는 설교, 제가 회개하는데요. 나도 그런 설교와 그런 집회 인도를 할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게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예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성도님들도 보니까 은혜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은 보여요. 그래서 뒤에 있던 어떤 분이 마침 어떤 또 다른 목사님이 거기 딱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하고 났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강단에서는 슈퍼스타가 2명이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딱 가시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슈퍼스타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 설교자가, 그게 찬양 인도자든 반주자든 설교자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앞에서 특송을 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슈퍼스타 되려고. 그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좀 영적으로 덜 민감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점검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저분이 찬양 인도를 하건 무슨 간증을 하건 아니면 특송을 하건 설교를 하건 저거 중심이 예수 아니네, 복음 아니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아니네, 저 자기 드러내려고 하네.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 이게 불편하고.
근데 보니까 좀 어떻게 못해. 잘 별론 것 같아. 그냥 인간적으로. 근데 딱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서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 삑사리, 뭐 예를 들어서 찬양하다 삑사리가 나건 뭐 좀 설교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설교하다가 또 틀렸더만. 뭐 이거잖아요. 야고보 요한이라고 해야 되나? 베드리 안드레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간 거. 예수님 3명 데리고 다닐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기 할 때가 있어요. 예. 일단 그러던 이게 그냥 그 중심이 알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주의 일 할 때 있잖아요. 중심 놓치면 안 돼요. 중심 놓치면 안 돼. 우리 이번 8월 8일도 그렇고 저기 이번 예단부 예배 세우는 거 중심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중심만 안 놓치면요 되는 거예요. 네, 중심 놓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요나는 뭐예요? 중심 놓쳤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지금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화내냐? 요새 에어컨 안 나온다고 막 화내지 마세요. 에어컨 잘 나오죠? 네, 안 나오는 집도 있고 뭐 하여튼 아직 하겠지만 에어컨 없어도 감사하세요. 네, 에어컨 없어도 감사하고 요나처럼 하지 마요. 그냥 박넝쿨이 그 요나 에어컨 아니에요, 그죠? 요나 에어컨 그렇게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화내고 막 그러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 보고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난주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죠? 뭐 전도 보고하는데 신기하게 너무 더웠는데 그 땀 흘리면서 전도하는 그 이상한 희열이 있었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요나도 얼마나 땀 흘리면서 했겠어요. 더우니까. 근데 그 기쁨이 없었어. 요나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놓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토전서 9장 27절 읽어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기 예를 들어주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믿음, 신앙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약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지 성경 자체의 내용이 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밝히 드러내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뭐 이건 참 입에 담기도 참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 책망했어요. 야, 니네 어찌 이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 그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연결시켜요. 그 야고보서 말씀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할 때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도 볼 때 안 하는 짓들, 사기치고 이렇게 뭐 성적인 문란함과 범죄함과 또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행할 때 그렇게 지금 이게 꼭 야고보서 말씀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너희들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으라가 아니라 너네 진짜 예수 믿는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자고 회개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이 회개함과 애통함 없이 하는 사람들의 중심 안에는 잘 보면은 사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어 사실은. 난 세상으로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실 이 앞의 내용은 이제 경기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올림픽 기간이지만 다름질하는 자가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하거나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나도 복음 전할 때 내가 진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을 계속 점검하고
내가 진짜 중심 가지고 전도하나 선교사역하나 이거를 내가 늘 점검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것 없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남들은 구원했는데 뭐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제발 점검해봐라. 그런 나쁜 열매들이 맺힐 때는 복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항상. 교회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나쁜 열매를 맺을 때는 항상 다시 할 게 뭐예요?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복음 들어가요.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지 더 거룩해져요. 율법이 전해지면은 안 돼요. 사실 율법은 결국엔 눈가림하고 속이거든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회개하면은 내 발에 먼지를 씻고 또 아예 몸 씻음 자체가 안 됐던 사람들은 몸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그 죄 씻음 받은 은혜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제가 가끔 이제 좀 신학적인 설교라고 해요. 물론 모든 설교가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조금 신학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요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절대 큐티 혼자서 하면 안 돼요. 묵상. 제대로 된 말씀 듣고 목회자 밑에서 말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만 읽으면은 지금 뭐 같아요? 꼭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예수님이 지목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서 여기에는 이걸 전체 통으로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신학적인 걸 알아야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작이 이제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갑자기 막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래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나가라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설교를 하세요. 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적극적으로 막 도둑질하고 해야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한테 그냥 좀 욕 한 번 했어. 그럼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리고 막 우리는 거룩하고 막 우리는 되게 깨끗하다 했는데 이미 여자를 보고 여인을 보고 여자는 남자겠고 하여튼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너희들보다 내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가 대단해?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기준을 확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안 되는데? 가끔 우리 점프 뛰어가지고 우리 천장 날던데 이렇게 손 다는 거 하잖아요. 10층 할 수 있어요? 10층? 10층 점프해가지고 손으로 닿으면은 구원 얻는다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분 없죠.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진짜 자기가 키도 크고 점프가 막 해서 옛날에 누구 있죠?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이신바에바 이런처럼 막 이렇게 엄청 높이 해가지고 딱 탔어. 높이 이 정도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기준을 너네
63빌딩만큼 점프해가지고 손 이렇게 닿지 않으면 너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높여놓으신 거라고요. 그랬는데 이걸 들으면서 결국에는 두 종류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주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내 행위로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으로 계속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 경건하게 보인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전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뭐 생각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 절대 얻을 수 없는 죄인자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나중에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가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이렇게 딱 부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 권위가 있다. 놀랍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영적 권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님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영권에 대해서 설교해서 지난 주일 설교 꼭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권. 우리 영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지금 시대라서요. 여러분, 근데 영권은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요? 율법에서 생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영권이 없어요, 오히려. 어디서 생기냐면, 복음, 은혜에서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희망의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권이 계속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살아가려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복음이 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복을 더 받고,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일 때도 나도, 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뭐 하나가 삐끗하면 그 사람은 와르르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복음. 나는 못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시편 1편에 보면 나무에 대해서 하는 비유를 해줘요. 뿌리 깊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과실을 맺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깊게 시냇가의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열매가 잠깐 있는 것 같아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잠깐 보여지는 거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열매 맺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한번 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목회자들도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로 훌륭한 목사님이다, 훌륭한 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 높아져? 어디 목사를 전해?
예수를 전해야지. 그 목사는 죄인 아닌가? 목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딱 볼 때 목회자나 어떤 누군가가 더 드러나고 전해지는 곳은 있죠. 그건 나중에 보면은 그건 위험해요. 왜냐면 뿌리가 연결이 안 돼요. 물에.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없어. 근데 다들 보니까 부족해. 죄인들이야 막.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교회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저도 죄인인데 목회자 됐잖아요. 그죠? 나는 의로워서 됐나?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저래? 교인들이 왜 저래? 교인들이 그래요. 왜? 이제 두 종류가 다 있어요. 교회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교인이 왜 그래? 근데 보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럼 구원 받았으면 죄 하나도 안 짓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발은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볼 때 그런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 뿌리 내려 있으면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자기 영혼을 점검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서기관들처럼 행위에 율법에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 기초를 세웠던 사람들은 있죠. 영적 권위도 없을 뿐더러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가 영적 권위가 없다는 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즉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뿌리 내린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했지만 그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꼭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 영혼을 잘 점검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 뿌리 내려 있나?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사역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계속 할 거고. 근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뭐에 있냐? 예수님께 뿌리 내린 거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잖아. 이게 없는 사람은 오래 못해요. 잠깐 해. 그래서 같이 어떤 사람 진짜 한 1년을 막 뜨겁게 해. 근데 예수님께 뿌리 안 내린 사람은요 못해요. 오래 못해. 보면 알아. 근데 저 사람은 신기하다. 꾸준히 해. 왜?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긴 진짜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왔네요. 70인이 주님께 파송받고 우리 이제 매월 선교 보고하잖아요. 근데 선교 보고할 때마다 늘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들이 막 기쁨에 넘쳤는데 이 기쁨의 근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들이 막 항복했대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막 떨어지고 막 우리 예수님도 봤다는 거예요. 실제 일이에요.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맛봤던 그 은혜들, 기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영혼이 구원받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그건 부차적 기쁨이에요. 진짜 근원적 기쁨은 뭐냐면 전하는 자 너희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 아까 우리
그 시냇가 심은 나무 비유된 것처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그걸로 점검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연결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일단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 오래 못해요. 이거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다가 확 나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이런 게 육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영적으로 나 이제 그만. 난 예수 안 믿어. 난 교회 끝. 혹은 어떤 주의를 하다가도 그게 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뿌리가 연결이 안 돼 있는지 그거 점검해야 돼요. 이것도 왜 점검해 주셨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 기쁨이 없으면 나머지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너희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유익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유익이 있지만 나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니네가 진짜로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가 없이 이 뿌리, 예수님께 뿌리가 연결된 거 없이 네 의로 하려고 그러면 오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내 의로 하려고 그러면 오래 못 해요. 진짜 그래요. 신기해. 내 의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한두 번은 돼. 근데 오래 못 해. 그리고 금방 나가 떨어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요. 주님께 연결돼 있어야 돼. 근데 주님께 연결돼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고백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너무 쉽죠?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야. 신앙생활은요.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열매 못 맺는다. 근데 너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8월 8일 전도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제가 고백하는 주님 저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신방 한번 갈 때도 그래요. 주님 저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목사가 뭘 왜 이렇게 못한다는 게 많어. 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저 찬양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에 예배당 꾸면 주님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뭘 저래. 그런데 그래요. 저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 비밀을 아는 자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유를 못 누리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자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못 누려. 자유가 없어. 그리고 꼭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해야 되니까 마르다 되는 거예요. 마르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한두 가지만, 몇 가지만 해도 되고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마르다 귀해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뭐가 돌아가지. 근데 마르다는 뭘 놓쳤어요? 내가 못한다는 거를 놓쳤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뭘 중심으로 하면 예배와 선교. 근데 선교도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전도가 왜 되게 은혜롭냐면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전도하니까 그게 주일 선교사에게 되게 또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교가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요, 그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같이 풍성하게 은혜도 나누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럼 또 말씀 듣는 거예요.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선교를 계속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보니까 내가 이제 소망이 생겼어.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 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저 못한다고요. 주님 저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뭘 알려주시냐면 진짜
1, 2, 3, 4, 5 중에 주님은 안 해도 된다는 3, 4, 5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 이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 1, 2만 해도 돼. 그리고 또 막 주님 저 못해요 기도하면은 3, 4, 5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못해요 그러면 3, 4, 5 네가 하지 말고 딴 사람 내가 3, 4, 5 하게 붙여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같이 1, 2, 3, 4, 5 다 했고 내가 다 하려고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목사님 맨날 짜증나고 화가 나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설 목사님 맨날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목사님 화가 나가 있어요? 맨날 짜증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게 너무 많을 때는 뭐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뒷목 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여 좀 못해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전도 축제를 하고 뭐 지금 예배를 하나 더 세우고 예배당 꾸미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어.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께 야, 너 나한테 마음이 있니? 1도 없어. 예, 거절하는 내용이래요. 근데 아니라 주님 저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습니다. 이거는 또 좋은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가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겠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나 그거.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할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누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대요. 다시 얘기해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나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안 믿어. 이거 미련해. 이게 뭐 십자가의 도.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이게 뭐야? 하고 나도 저랑 하라니까 하지만 나도 안 믿겨진다. 그러면 그거를 전환받은 사람은 믿고선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전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여러분 전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요거 얘기합시다. 우리 권사님 큰언니 전도 우리 저랑 가서 했고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남편 집사님하고 오빠 우리 성도님 3명이 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어제 통화하면서 했는데 불교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임원사님 이제 할렐루야 영권이 있었어 보니까 불교장인데 여러분 불교장 하는 데 가가지고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영권 없으면 못해요. 갑자기 권사님 그러실 때 자 찬송 펴 해가지고 찬송 펴서 내 영혼이 소집사님한테 크게 불러 남편한테 크게 불러라고 내 영혼이 은총이 그분들도 황당해. 불교장으로 하고 있는데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내준 거 그걸 또 이제 성경 피기 좀 힘들으니까 그걸 적어가셨대요. 적어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말씀을 선포했대요. 그리고 다들 이제 불교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모 우리 저기 누가 이제 여기 스님이셨는데 왜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래도 믿으라고 하니까 다들 어머니를 보낸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네 어머니 1년 전에 목사님하고 내가 가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가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아니 우리 아빠가 스님이었고 우리 엄마 평생 불교도였는데 왜 그랬냐고 안 그러고 뭐 어디든 좋은 데 가셨으면 너무 감사하죠. 좋은 데 가셨어요. 그랬대요. 울면서 근데 복음이 전해줘야죠. 그 좋은 데가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영권이 영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 뭐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는 게 내가 예수님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붙으세요. 말씀 붙으세요. 복음 붙으세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또 요나 같은 마음 내어버리고 정말 주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두 가지 예단부 예배 세우는 거, 그리고 우리 8월 8일 희망의 축제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오후에도 오늘 인테리어 보러 오시는데 모든 거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저 주는 포도나무시오 나는 가지니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고백하오니 이번 우리 예단부 예배를 세우는 것도 또 우리가 교회를 꾸미는 것도 모든 물질과 은사 주님 다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를 인도할 좋은 목회자도 보내주시고 예배자로 우리 전군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 같은 우리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 이번 8월 8일의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참 귀한 우리 전도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축제를 통하여서 전화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께 나와 주님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적 무능력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우리 힘으로 내가 내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것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도 또 일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그렇게 주님께만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